우리 엑츠스쿨 주제 성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이제 암송하시죠? 네.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앞부분은 약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정리 좀 하고요. 오늘로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졌던 그 사역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여러분 이제 교회사도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화면 보면 자, 이게 몇 차 선교 여행지인지 아시겠죠? 1차. 지금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 보일 겁니다. 자, 1차는 꼭 요것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물론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권면도 했지만 여러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1차 하면요 갈라디아 지역이다 라고 요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2차는 곧바로 이 갈라디아에 데려가서 바울의 제자 누구를 데려오죠? 디모데에 합류해서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까지 와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자 여러분 순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처음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 아덴, 다음 고린도. 네. 지금 오늘 총 5번째인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빌데베 요 지역, 윗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마게도냐 지역. 아덴, 고린도 요 지역은요? 아가야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2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2차 끝났어요. 그렇죠? 자, 3차. 자, 3차는요 곧바로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요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총 3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해서 다시 2차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서 포박당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는 요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으며 또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그러니까 선교 헌금 보내주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교회와 또 선교사의 관계를 우린 살펴봤어요. 눈물 서신서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선교하는 이 바울 선교사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섬겼던 그의 모습을 보았고요. 오늘 또 다른 서신서를 약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볼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다가 썼던 편지겠죠. 이건 옥중 서신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서 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왜? 1차 제일 먼저 선교 여행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목사님 구부로도 있었잖아요. 예, 구부로도 있었지만 편지로 이런 구부로에게 쓰진 않았고,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선교사는 편지 썼어요. 자, 그 편지 중에 여러분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요 바로 다음이 여러분 끝이에요. 최종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흔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땐 청소년부 회장이 등장하겠네요. 준모, 괜찮아. 이거 정답 없어. 괜찮아. 네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야 돼. 너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무슨 의미에 두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 생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장년부가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흔적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맞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런 거 있죠? 네. 우리 사람들은 흔적이라고 하면 대소변의 흔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꼭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흔적을 없이 볼일 잘 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그 흔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당했던 그런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를테면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목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큰 목장이 없어요. 제가 호주 몇 번 가볼 때 보니까 호주는요 법률적으로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일단 5,000평이 있어야 한답니다. 한 마리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 한 마리가 크려면 여러분 웬만한 학교의 크기만큼 있어야 소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방목을 하죠. 넓은 대지 위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 가지 목장에 소들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서구 영화 보면 이 소는 이 양은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해요. 어떻게 하죠? 찍어요. 그죠? 뭘 찍어요? 낙인을 찍죠. A 목장이다 그러면 A라는 글자를 불로 담궈서 여러분 동물에 찍어버려요. 화살을 입히는 거죠. 그럼 그 흔적이 남아요. 그건 내 거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찔리신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뉘앙스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면류관도 찍히셨고 또 채찍으로 찍히셨고 그 흔적을 지금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그 문자 그대로 대입해도 큰 문제는 없는 해석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만큼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도적 고난. 지금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정확히 우리는 언제 몇 년도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썼을 거예요. 2차, 3차 그 안에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자, 여러분 1차 때 제가 풀이할 때 요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1차 때는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지명까지 얘기했어요. 특별히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여러분, 이만큼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감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그에게 따랐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때리고 핍박합니까? 네. 우리 교회 학생들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그 아이가 독서실에 있는 줄 알아요. 왜요? 못 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여러분들 때는요, 내 친구들 중에 교회 가면 정말 부모가 연탄치게 들고 교회 쫓아오는 부모도 있었어요. 교회 갔다 하는 거 발각되죠? 그 아이의 머리가 막 깎였어요. 나는 이거 직접 봤어요. 심지어 제 동기는 수련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가니까 맨날 가는 친구들 부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옛날엔 더 심했겠죠? 초기 역사,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초기 역사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엑소스쿨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인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조선 시대는요, 여자들은 용서하세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자매님들 정말 행복한 줄 아시겠네요. 무슨 행복합니까? 맨날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예, 여러분이 고난의 삶을 알아주셔도,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는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 갔다, 그거 들었다면요, 그 남편들이 얼마나 두둑이 푼 거지. 심지어 때려 죽였어요. 실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 갔다고 해서 때려 죽여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 그러죠? 오늘 우리가 리비아를 품고 기도할 때 제가 북아프리카 현실을 조금 얘기했어요. 구형당한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럼요, 병의 살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요, 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6개월만 살고 나오면 여러분 죄가 없어요. 무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만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힘듦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규 학생이 오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너무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 여러분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요예배 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 가정들 구원케 해달라고. 그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고난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켰던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서의 마지막 부분에 당당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 몸엔 예수의 눈을 거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복입니다. 얼마나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바울 서신서에 바울은 부득불 그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오늘부터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안내서가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 주일 메시지처럼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새에게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기억,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받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서신서 할 때 이 매치를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치 작업이 딱 끝나면 너무너무 성경 보기가 좋아요. 건면합니다. 자, 그럼 꼭 이 서신서 시기와 상황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는 3차 여행지였던 에베소에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몇 차 때 세워졌어요? 2차 때. 그러니까 2차 때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잠시 안식년 갔다가, 그리고 3차 에베소에 왔는데,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 2차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가.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본인이 세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았어요. 싸움도 많았어요. 이때에는 지금처럼 신학적인 정의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막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의 문제거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선교사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교회의 문제거리, 분쟁, 강팍사, 은사, 사랑의 문제, 이런 모든 결혼의 문제까지 여러분 그 혼동되어진 것을 바울은 그 주제를 갖고 편지 써준 거예요. 왜?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뜻은 이렇다. 그 문제에 관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사장에 보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흔적이 발견합니다. 보세요. 정말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비방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3차 때예요. 본인은 지금 3차 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노년의 시기에 쓴 것이 아니라 3차 때.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요, 더 정확히 나와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8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여기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자,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뭔지를 또 아셔야 돼요. 자, 문제가 발생돼서 먼저 썼던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문제냐?
야,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던 바울,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적 고난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늘 편지마다 난 예수님의 사도되었다.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편지를 꽉 앞에다 썼어요. 왜냐? 여러분, 이 바울은 그게 쓴풀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은 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12제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리자 해서 쫓아갑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제자라고 불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왜 바울은 늘 편지 앞부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완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바울은 정말 사도가 아니라니까. 사도권에 여러분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 사도인데 나 예수님의 제자 맞거든 하면서 부득불 자기의 사도의 권을 변호하는 이런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런 내막을 아시고 고린도 후서를 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그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부득불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 앞에는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부득불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바울은 부득불 한다고 말을 해요. 왜요? 내가 사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그걸 변명처럼 말하기 굉장히 그걸 구차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바울은.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있겠어? 그런데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부득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정말 옥에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관점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옛날에 사람이 범죄하면 뭘 때리죠? 곤정 때리. 이거 맞아봤어요? 우린 다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 이거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거 그냥 살짝 한 대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화진이라는 땅에, 이제 선교사를 묻히는 땅에 바로 옆에 절두산 천주교 기념관이 있어요. 한 3년 전부터인가 요 절두산 기념관에다가 옛날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옛날 고문 도구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양화진 안내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절두산도 안내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많은 팀을 또 절두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을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꼭 그래요. 청년부가 오자. 그러면 청년부 회장 앞으로 청년부 회장을 여러분 매답니다. 그리고 이 보일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웬만한 여자는 이거 못 들어요. 정말 무거워요. 그걸요, 있는 힘껏 한 번 때리면 정말 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또 앉아서 여러분 다리를 묶고 여러분
줄이를 트는 거 있잖아요. 그 도구도 있어요. 회장 무조건 만만한 게 회장이야. 앉아. 다리 묶고. 그래서요. 남자애들 딱 시켜놓고 너 정말 힘주면 안 돼. 정말 힘주지 말고 살살만 해. 근데 걔들이요. 절대 살살 안 해요. 있는 힘껏 하면 발이 부러져요. 정말 부러져요. 있는 힘껏 하지도 않고 살짝 힘만 주면요. 묶여있는 사람은 거의 반 죽어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매 맞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눈으로만 지나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풀 자기가 옛날 당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이죠.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왜요? 그 상황이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사도야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위험 속에 내가 노출됐지만 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 에베소에서 편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 고린도교에 또 직접 가서 방문도 했어요. 여러분 요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제가요 다른 뭐 선교단체나 강의하러 갈 때 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꼭 요 본문은 제가 읽어요. 네, 그 팀은 요 강의 끝나고 얼마 뒤에 거의 뭐 한 달 내에 다 단기 선교 여행 다녀오는 팀들이에요. 거의 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거의 99%가 요 강의 끝나고 얼마 뒤에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은 제가 갔을 시기는 나라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누죠. 그때는요, 여기는 뭐 인도, 여기는 뭐 중국, 여기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룹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는지. 대부분 단기 선교팀요 딱 가가지고 이런 경험하죠.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여러분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왜요? 왜 사전 조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쌩고생하게 하지?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이 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꼭 그 앞으로 나갈 단기 선교팀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스쿨 끝나고 해외 선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가게 될 단기 선교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추운 데다가 배고프죠? 잘 데도 없죠? 완전 이건 3대 거지의 완전 충족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거지의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내 인간의 어떤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요. 여전히 우리 인간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삶이 나의 평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수많은 고난이 있었대요.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고사하고 내 안에 눌리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세웠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이 걱정되는 거지 내가 고난당한 거, 나 고통당한 거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한번 쑥 알고 지나갈 만큼의 그런 선교 여행들을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앞에 썼던 편지죠. 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학생들은 자기의 또 앞날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여기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먹고 즐기는 그 모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뜻이에요.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this life, 요 인생, 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삶이 다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놀지도 못하고 아침에 왔다가 이 오후 시간까지 지금 액체수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교사님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예요. 마지막 썼던 편지.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디모데 제자에게 마지막 썼던 편지. 이게 바울의 최종의 편지입니다. 광제와 같은 내가 벌써 후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난 다 죽을 때가 됐어 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예요. 그때 편지 씁니다. 이렇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고난 당했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life, 이 인생이 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울이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선한 삶을 다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사자는 영어로 라이온이에요. 하는 라이온.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 자, 당시 바울의 노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 시기였어요.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죠.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줬어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크리스찬처럼 잡아 죽여. 근데 어떻게 죽여요? 사자의 밥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찌 인간이, 여러분, 또 다른 인간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요 완전히 분해가 되버려. 먹이가 되버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왜 그들이 왜 사자의 밥까지 되어가며 죽어갑니까? 이유 적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로드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저 로드 2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는 대문자, 그렇죠. 하나는 소문자. 대문자 로드는 뭘까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로드는 주인님. 우리 영어 CCM 가사에 로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주예요, 주 말고 주. 자,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로드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주인.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 그런데 크리스찬은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예요? 네,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쵸? 다 똑같은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찬에는요,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 여러분 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항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여겼던 황제, 그 신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오직 지들이 믿는 예수, 하나님이 자기의 시인, 주인님이라고 모셨던 그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무신론자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문찰로도 이 주인님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바울 시대만 그래요? 여러분, 이때부터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30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믿어서 그래서 그 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몰살 작전을 한다면 어떤 종교이든 간에 300년 안에는요 그 종교는 사라진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종교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 복음 이건 생명이거든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서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요 사도시대의 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 순교합니다. 자, 이건 그림. 여러분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크리스찬들이 묶여서 여러분 불 타고 있는 거.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가로등이 따로 필요 없었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길거리에다가 크리스찬을 묶어두고 그 불줄 있어요. 그게 가로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바울 선교사는 우리 성경에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만 순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나머지 제자들 순교한 장면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요 처형 방법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안드레 십자가, 야고보는 참수 당하고, 자 빌립보 돌에 맞아 바돌론의 봉둥이에 맞아서 도마는 칼에, 마태는 창에, 야고보는 돌로 맞았고, 다데오는 십자가에 심으는 톱에 맞대하는 참수에,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티아도 여러분 다 이분들이 한 사람 빼고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마찬가지. 왜요? 이 비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선교지에서 순교합니까? 아니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왜 처참한
장면 속에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세요. 주님의 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그 옛날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 나라까지 복음이 오기 위해서는요, 이런 순교의 제물이 필요했다. 지금도 순교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얼마 전 KBS에서 방영했던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에 의례 선교하시다가 대장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가 다큐로 그리고 영화로도 찍혀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역시 천주교는 달라, 이런 모습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더 많은데, 정말 더 많은데, 우리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선교사님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선경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대신 그들이 먼저 그곳에 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부모처럼, 때로는 그들의 자녀들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동역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목숨 걸고 그 일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죽을 각오로 뛰어들어가라. 여러분,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결코 여러분 성공하지, 죽지 않는데요. 세상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죽을 심정으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뭐가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인 땅끝, 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사람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 사도들의 열정을 어떤 책에서 이렇게 잘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적 열정, 열방이 시작.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닌 자질이다. 이게 사도적 열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그 시대의 사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사도적 열정 때문에. 그거 뻔히 알아요. 내가 가면 어려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예배하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적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